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지났다고 오늘 찬양 우리 가락인데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조금 더 담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아마도 건강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매번 믿는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둘로 나누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여곡절도 넘기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 동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뭔가 하면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모든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없이도 잘 살 수가 있지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바라면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과 22절 사이를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대신에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뭔가 하면 희망이 없을 때도 바라고 믿는데, 무엇을 바라고 믿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믿음, 어떤 것이냐? 희망이 없을 때도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믿는데, 어떻게 그러면 희망이 없는데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을 때에도 희망을 갖는 것이. 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아이를 못 낳을 때는 이런 걸 먹으면 아이 낳는데 효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먹어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저기 용한 의원이 있으니까 아내를 데려가면 진맥을 한번 해보아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끄시고 밤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하늘에 뭇별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낭만적이고 상당히 시적인 분입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이 보이지? 저 별들만큼이나 무수히 내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가 하면 75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몇 년 동안 붙잡고 다녔는가 하면 25년 동안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갖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찬송을 부를 때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후렴이 있습니다. 그 후렴이 뭔가 하면 성경에 써있네 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뭔가 하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 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지요. 지난주에 김종삼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간단한 말인데,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짧죠? 근데 상당히 강한 임팩트가 있는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온 것이 기적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거지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현실은 어떤가 하면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무언가 잘 될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읽어볼까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보면 어떨까요? 알고도, 그래, 내가 희망이 없는 것을 알아.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어. 다시 한번,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희망이 없는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5년 동안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이 몇 번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딱 3번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밖에 내려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년 있다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몇 년 만에 나타나셨는가 하면 19년, 19개월이 아니라 19년. 우리 아이가 군대에 갔는데 19개월이라니까 190년 같이 느껴지는 모양이죠. 이제는 절반이 지나가지고 8개월이 남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아들아 기운 내라. 참고로 우리 아들이 한국 나이로 38이요. 그때 군대를 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걔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8개월 밖에 안 남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8개월이 80년 같이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여기에
갇힌 것 같아. I feel like being trapped. 여기에 갇힌 것 같아. 참고로 우리 아이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거기에서 19개월을 지내는 군대 생활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 거예요. 걔를 데려다 줄 때도 저도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몇 년 만에 나타나셨는가 하면 19년 만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거죠. 그때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한문을 공부를 해보면 재미나잖아요. 한문에 약속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풀이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자는요, 위에 있는 약은 앞에 있는 게 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을 단단히 묶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약속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속을 잘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가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가운데 나무가 있고 양쪽에 네모난 상자로 꽉 묶었죠. 여러분, 나무를 기르거나 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무가 더 굳게 서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꽉 묶는 거지요. 약속은 실로 꽉 묶는 것 같이 붙잡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무를 붙잡는 것이 약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묶는 것이 약속인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그 약속을 고요잠잠하게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정말 놀라워요. 믿음이 없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묶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묶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묶은 것이지요. 그리고 대신 의심하는 것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까 거보다 조금 어렵죠? 어려울 때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21절에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참으로 어려운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은 짐작이 들어요. 19년 만에 나타나시기 한 1년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 아들을 안 낳아도 좋은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을 안 낳아도 좋겠는데 라는 것은 속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때도 마음에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부인마저 자기를 싫다고 떠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질병까지도 가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나왔은즉 이제 또한 벌거벗고 갑니다. 모든 것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즉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대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믿냐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평생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삶. 여러분, 의심이 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가장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 절망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결같으신 분이고 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늘 함께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를 돌아보면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늘 가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이 좀 나세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좀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서 1장 처음에 보면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을 때 뒤집어서 읽어도 이해가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가면서 우리 한글과 우리말도 바뀌는 것 같아. 저 청년 때, 학생 때는요, 친구들하고 뭐를 많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의리,
의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 의리. 제 친구 경상도에서 왔는데 그 친구는 어리. 나는 어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경아, 나는 어리 빼면 시챙기라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의리 빼면 시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새 사용 잘 안 하죠.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시체요.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잠시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델로 오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희망이 없을 때도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정리합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희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희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을 내게 들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소식이 없어서 내가 참 절망스럽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며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이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떠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면 욥이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힘들 때요, 이 말씀을 많이 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네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참고 믿기 때문에 바라고 믿기 때문에 견딥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23절, 24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믿음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며 믿으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을 때에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참으며 바라며 견뎠듯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참고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지나다가 지치고 힘이 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좌절하고 주저앉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믿음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